오늘은 잠언 27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1절에 보시면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남쪽 유다 나라 히스기야 왕 때에 이 말씀을 편집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히스기야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요, 그 아수르 나라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이 유대 나라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완전히 에워싸고 공격해 와서 이제 너희는 끝났다라고 막 협박하고 하던 때입니다. 예루살렘이 포위당해가지고 정말 이제 멸망 직전에 있을 때에 그 아수르 군사 그 사네립 장군이 굉장히 납사게 장군이 막 이스라엘을 모함하던 그런 때입니다. 자기들이 이겼다는 것입니다. 아수르 군대에 무너지지 않는 나라가 없었다고 하면서 이제 너희들은 끝났다 하면서 자기들을 자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전쟁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룻밤 사이에 그냥 아수르 군사 18만 5천 명이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내일 일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라요. 자기들의 군대의 힘만 믿고 그렇게 자랑하다가 하루아침에 그냥 전멸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루하루 하나님이 주신 그 귀한 선물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믿음의 삶, 또 성실한 신실한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내게 주어진 축복의 날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되지도 않은 내일 일, 어떤 자기의 계획, 그런 거를 허풍스럽게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절에요. 타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으로는 하지 말며 외인이 너를 칭찬하게 하고 내 입술로는 하지 말지니라. 아무리 어떤 자기에게 자랑할 거리가 있다 할지라도 내 입술로 나를 하지 말아요? 자랑하지 마라. 내세우지 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칭찬하는 거는 그거는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높이는 것, 그거는 어리석은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히스기야 왕이 어리석게도요, 그 18만 5천 아수르 대군대를 이겨버리니까 주변 나라의 사람들, 왕들이 야, 히스기야 대단하다 막 그러면서 히스기야를 막 칭찬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이게 또 정신 못 차리고 은근히 또 자기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바벨론 나라의 사신들이 오니까는 그냥 궁궐뿐만 아니라 모든 그 중요한 시설까지도 바벨론 사신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다 자랑을 해요. 내탕고까지 다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의 은혜로 이겼습니까? 히스기야가 잘해서 이겼습니까? 은혜로 이겨놓고는 그냥 사람들이 칭찬하니까 자기가 또 자기를 자랑해버리는 어리석음에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한테 어찌하여 저 바벨론 나라 사신들한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줍니까? 그 자랑 때문에 남유다 예루살렘은 어디에 멸망당합니까? 그 바벨론 나라에게 멸망당합니다. 자기가 자기를 자랑하고 칭찬한다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3절에요. 돌은 무겁고 모래도 가볍지 아니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분노는 이 둘보다 무거우니라. 돌이 무겁지만 모래도 가볍지 않지만 더 사람을 힘들게 하고 피곤하게 하는 것은
미련한 자의 분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4절에요. 부는 장인하고 노는 창수각거니와 투기 앞에서야 누가 서리요. 막 분내는 거, 또 막 노를 바라는 거, 이것도 참 힘든 것이지만은 이 투기, 질투심, 시기심, 이것이 더 힘들게 한다,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5절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 나으니라. 여기서 면책은 공개적인 꾸짖음입니다. 이 사람들의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공개적으로 꾸짖는 것이 오히려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잘못을 공개적으로 지적해 주는 것이 오히려 그 꾸짖음을 받는 사람은, 면책을 받는 사람은 기분 나쁘고 그렇지만은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이 새로운 삶을 산다면, 그 잘못을 고친다면은 그것이 숨은 사랑보다 낫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친구의 아픈 책망은 충직으로 말미암는 것이나 원수의 잦은 입맞춤은 거짓에서 난 것입니다. 어떤 친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어리석은 길로 갈 때는 친구가 어떻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까? 책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듣기 싫어해도 친구한테 욕을 얻어먹을 생각을 하고라도 진짜 그 잘못을 통책, 책망해 주는 것, 아프게 하더라도 책망해 주는 것이 원수의 잦은 입맞춤보다 낫다. 원수들은 서로 막 칭찬해주고 막 자주 막 좋다고 악수하고 그래도 서로 이용하려고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대방의 나쁜 거, 안 좋은 거 말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고 그냥 잘했다고만 칭찬하면서 자기의 어떤 이익만 챙겨 나가려고 하는 것이 이게 온전하냐? 그건 온전한 것이 아니다. 참된 친구라면은 자기 친구가 뭐 거짓말하거나 남을 사기치려고 하거나 잘못된 길로 가려고 할 때는 아픈 책망을 해줘야 그게 진정한 친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7절에요.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줄인 자에게는 쓴 것이라도 담이라. 누가 풍성할 때는 귀한 줄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배고파 본 사람은 뭐 하나라도 쓴 것이라도 다 달게 느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만족은 풍성하다고 오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많이 가지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 보면 그러면 만족이 될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감사와 만족은 오히려 어려울 때 더 간절하게, 진실하게 감사할 수가 있고 자족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에요. 고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고향을 떠나 방황하는 사람에게는 떠도는 새와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그런 마음이 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나그네와 같은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다 떠돌이 인생입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방황하는 우리 인생들에게 정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어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시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9절에요. 기름과 향이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하나니 친구의 충성된 공고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라. 10절에요. 내 친구와 내 아비의 친구를 버리지 말며 내 환난 날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지어다.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친구, 진정한 친구는 참 귀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어리석은 행동을 할 때에 아픈 책망을 해주는 그런 친구는 참 소중하다. 그런 친구를 버리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울 때, 환난이 올 때에 형제의 집에 들어가지 말라. 가까운 이웃이 먼 형제보다 나으니라. 같이 옆에 사는 사람들이 어려울 때 오히려 도와주는 경우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절에요. 내 아들아 지혜를 얻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라. 그리하면 나를 비방하는 자에게 내가 대답할 수 있으리라. 아들이 자녀들이 지혜를 얻고 정말 온전한 삶을 살면 부모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자녀가 지혜롭게 살면은 이 아버지가 다른 사람들에게 비방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녀가 지혜롭지 못하면 누구를 욕먹게 하는 것입니까? 아버지를 욕먹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2절에요.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들은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여기서 이제 지혜 있는 사람과 미련한 사람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길을 가다가 재앙이 있거나 어떤 함정이 있으면 사람의 어떤 속임수가 있으면 그거를 거기에 말려들지 아니하고 분별하여서 피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걸 분별할 지혜가 없어요. 가다가 거기에 재앙에 빠져버려서 고통당한다는 것입니다. 해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그 성령의 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하루의 삶 속에서 유혹과 시험당하지 아니하고 재앙에 빠지지 않냐고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3절에요. 타인을 위하여 보증선자의 옷을 취하라. 외인들을 위하여 보증선자는 그의 몸을 볼모 잡을지니라. 우리를 그 보증서기 하고 유혹해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런 시험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증서기 한다는 것입니다. 볼모로 잡기 위한 유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함정에 빠뜨릴 시험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면 자기 몸을 볼모로 잡는 거나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4절에요. 이른 아침에 큰 소리로 자기 이웃을 축복하면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되리라. 아무리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도 때에 맞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가가지고 막 그냥 일어나자마자 막 칭찬하면 그게 듣기가 좋겠습니까? 도리어 저주같이 여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요. 다투는 여자는 비오는 날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라. 다투는 여자,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 계속해서 잔소리하는 거는 그거는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그를 제어하기가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오른손으로 기름을 움켜쥐는 것 같으니라. 그 다투는 여자를 제어하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 말하면 이렇게 공격하고 저 말하면 저렇게 공격하고 해야 되니까 바람을 바람을 제어하는 것 같고 기름을 손에 쥐는 것 같다. 이게 어렵다 이 말입니다. 17절에요.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18절에요. 무화과 나무를 지키는 자는 그 과실을 먹고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는 영화를 얻느니라. 무화과 나무를 지킨다 이 말은 이 무화과 나무는 세심한 주의하면서 가꾸어야 세심하게 주의해서 가꾸어야 열매를 잘 맺는다는 것입니다. 방치해 놓으면은 제대로 잘 열매를 맺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부지런하라. 그리하면 열매를 얻으리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주인에게 시중 두는 자가 영화를 얻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영화로운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19절에 물에 비치면 얼굴이 서로 같은 것 같이 사람의 마음도 서로 비치느니라. 얼굴만 비치는 게 아니라 이야기하다 보면 마음도 비춰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도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0절에요. 수월과 아바도는 만족함이 없고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없느니라. 수월과 아바다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자, 지옥은 만족을 하지 않는다. 얼마든지 오라고 입을 벌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사람의 눈도 만족함이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 부자들한테 가서 만족하냐 하면 만족한다고 합니까? 권력자에게 국회의원 정도 되는 사람에게 만족합니까 하면 만족한다고 그럽니까? 욕심이 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욕심 부리느냐? 죽을 때까지 욕심 부리는 게 인생입니다.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사람은 범사에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만족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만족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얻을 수 있는 것이지 소유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요.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느니라. 은은 도가니에 넣고 단련하고 풀무불로 금을 정말 불순물을 제거하듯이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한다. 시험한다 이 말입니다. 칭찬을 받아보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인격이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칭찬한다고 우쭐해지겠습니까? 칭찬받을 때 오히려 정말 겸손한 사람 되라 이런 의미입니다. 22절에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이게 사람이 참 어리석은 생각에 어리석은 사람, 미련한 사람은요. 그 미련함이 잘 벗어나질 못한다 이 말입니다. 왜 못 벗어나느냐?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친구의 어떤 책망이나 주변의 사람들의 그 지혜로운 말을 안 받아들인다는 것입니다. 예, 미련한 사람은 자기만 옳다고 하는 사람, 변하지를 않아요. 고쳐지기가 어렵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그 미련함에서 벗어나서 지혜로운 사람으로 새롭게 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요.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자, 남의 일에 다른 사람 잘 되는 거, 다른 사람 번성하는 거 부러워하지 말고 자기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자기 소떼의 마음을 둬야 그래야 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나도 형통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것은 그냥 별로 관심도 없고 열심히 돌보지도 않고 남의 것만 그냥 부러워하고 그냥 왜 나는 저렇게 못 사냐고 원망이나 해쌓고 그러면은 그 사람 복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24절에 대저 재물은 영원히 있지 못하나니 면류관이 어찌 대대에 있으랴.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자기가 맡은 그 일에 충성하며 살아가며 거기서 기쁨을 얻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남이 많이 가진 그 재물 그것 보고 부러워하면서 왜 나는 저렇게 안 되느냐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5절에요. 풀을 벤 후에는 새로움이 돋나니 산에서 꼴을 거둘 것이니라. 부지런히 가서 산에 가서 꼴을 거두어와서 자기 소떼에게 먹이고 양떼에게 먹이라 이 말입니다. 자기 것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26절에 어린 양의 털은 내 옷이 될 것이며 염소는 밭을 사는 값이 될 것이라. 그렇게 부지런하게 하면은
이 양의 털은 옷이 되고 염소 팔아서는 밭을 사게 되고 그래서 내 형편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27절에요. 염소의 젖은 넉넉하여 너와 내 집의 음식이 될 것이며 내 여종의 먹을 것이 되느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소떼에게 마음을 두는 것, 그것이 복을 받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인됨을 잊지 말고 우리 하나님이 목자 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만족하며 부족함이 없는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일을 자랑하지 말게 하시며 내 입술로 나를 칭찬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의 지혜를 삼고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나 유혹을 잘 분별하고 이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게 하며 내 소떼의 마음을 두는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진실한 삶, 부지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만족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